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 38절로 4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우리 교독으로 읽고요. 48절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은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우리가 더 나은 우리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결국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야 한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더 나은 계속 더 나은 의가 뭔가?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38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했습니다. 자, 눈을 눈으로 이를 이로 갚는 것, 이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이것은 정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감정이라는 게 있죠. 사람은 눈을 건드리면 눈 그 이상을 건드립니다. 우리가 이빨을 건드리면 그보다 훨씬 더 이상을 건드리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정의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원칙을 세워서 재판관들이 공정하고 또는 정확하게 그리고 공평한 재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원리에 의해서 살아서는 안 되고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보다 더 위대한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게 악을 행한다고 나도 악으로 갚아줄 수 있습니다. 똑같이.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함께 죄 속에 뒹굴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천국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해를 입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중요한 문제죠. 이것은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사회 속에서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에 예수님을 잘 믿는 어떤 신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자의 논에는 물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가뭄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한밤이 지났는데 이상하게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신의 논에 물이 풍성하게 고여 있었는데 물이 다 빠진 거예요. 그 신자의 그 성도의 바로 옆에 이웃집에 있는 그 논에 밤새도록 물이 글로 흘러간 것입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바로 그 논집 주인이 바로 이 신자의 논에 있는 물을 다 빼서 자기 논에다가 갖다 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그 물은 본래 자기 논에 있던 물이잖아요.
당연히 그 물은 내 물이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튿날 그 이웃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졌습니다. 왜 내 논에 있는 물을 다 빼갔어요? 이렇게 했어요. 자기 권리를 주장해서 이웃으로부터 결국에는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다시 자기 논에 물을 돌려댔죠. 그런데 이튿날 또다시 물이 다 빠져나간 것입니다. 보니까 그 사람이 또 물을 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을 되돌려 놨어요. 자, 이런 일이 몇 번씩 계속 거듭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성도님의 이 마음속에 왠지 평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정당한 일을 하는데 왜 제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너는 정당한 일만 하느냐? 정당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겠느냐?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정당한 일보다 그 이상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마음속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것처럼 그 사람을 대하라.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주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물었어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마침내 그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위대한 결단을 했어요. 이튿날 새벽녘에 옆집에 있는 그 사람이 자기 논에 물을 빼나가기 전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자기 논에 물을 빼어 이웃집의 논에다가 물을 데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성도의 마음속에 놀라운 기쁨이 찾아왔어요. 평안이 다시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옳고 그름보다 더 위대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신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호의, 혜택, 이걸 은혜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나요? 옳고 그런 것을 따져서 나를 대하셨을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바로 은혜의 원리를 따라 신자다운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회의 진행이 시작이 됐어요. 한창 회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서 갑자기 어떤 청년이 손을 들고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이 말을 들은 담임 목사님이 이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법대로 하기를 원하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법대로 자네를 다루셨다면 자네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자네는 지옥에 가야 마땅할 것일세. 우리는 법보다 더 위대한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매사가 은혜의 원리로 살아야 합니다. 이거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루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복수의 본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화가 나지 않아요? 이 좀 충격적인 말씀이잖아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본문을 모욕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욕. 대받아 치지 않는다면 상식적으로 이 사람은 겁쟁이일 거다. 엄청난 모욕을 당하는 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과연 이런 상황에 대받아 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욕을 이기는 힘은요, 우리에게 없어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요,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여러분, 이게 순종할 수 있는 그 만만한 말씀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모든 인간에게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소유의 본능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가지고 싶어, 무엇이나 누구나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남에게 주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냥 붙들고 있고 소유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억지로 오리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심리까지 가서 동행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편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죄로 인하여 부패한 인간의 본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죠.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한 대 쳤다, 나도 같이 한 대 치고 싶은 것, 이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에 살면서 내 재산을 지키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누는 것,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편리하게 살고 싶죠. 그래서 우리는 잘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우리의 본능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본능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 바로 죽음이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만 죽는 것이 아니죠. 가정에서도 죽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도 죽어야 합니다. 문제는 죽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목사님. 알지만 안 돼요. 여러분, 알지만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덜 죽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온전히 죽으면 된다. 온전히 죽으면.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초대 교회의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난 뒤에 부고장을 다 돌렸습니다. 김익두는 죽었다. 평양의 깡패 김익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 시장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했어요.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그 부고장을 받고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죽었다고 하는 이 사람이 시장 한복판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시커먼 성경책을 들고 등장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김익두 목사가 되었다고 한번 시험해 보려고 목사님에게 물통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그냥 물을 뒤집어 씌웠어요. 물을 툭툭 털고 쳐다보면서 김익두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옛날 김익두가 죽었다는 그 사실을 인해서 기뻐하라. 내가 살아 있었다면 너는 오늘 요절이 났을 것이다.
진짜 죽은 거죠. 여러분, 미국에도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미국에 보면 톰 스키너라고 하는 부흥사가 있었어요. 이분은 뉴욕의 할렘가의 불량 청소년 갱단 두목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이 바뀌었어요.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도 톰 스키너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옛날 동료 하나가 시험해 보기 위해서 지나가는 톰 스키너의 뺨을 한 대 후려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세게 후려쳤는지 그냥 넘어진 거예요. 일어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친구여,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나는 너를 용서하노라.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 안에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능은 어떻게 말해요? 복수해라, 보복해라, 너의 소유가 중요하잖아, 편리하게 살아라.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체험한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사람은 악한 자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산상수훈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권리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권리다. 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고통을 준다. 그러나 만일 내가 권리를 포기하고 나 자신을 아프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그러나 내가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 고통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하십시오. 당신이 그 일을 하자 말자 당신은 하나님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43절의 말씀에도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가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씀이 있던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라 없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결국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면서 첨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는 명령문입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명령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것이 아닙니다. 명령문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이거는 조건이 아닙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여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느낌이 있느냐? 느낌이 없느냐? 그걸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단호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누굽니까? 누구죠? 여러분, 우리 가족 안에도 원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우리 가까운 지인 중에 원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심지어는 그럴 리 없겠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다. 최근에 모 방송사 JTBC죠, 무명 가수들을 다시 노래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한번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Sing Again. 그런데 30호 가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이재철 목사님 아드님이시더라고요. 이승윤 씨입니다. 사모님은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간증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있어요. 홍성사 출판사 대표 시절 그 당시에 집사님이었어요. 매일 술독에 빠져 살았다고 합니다. 밤마다 꼭지가 돌도록 술을 마셨어요. 술을 먹고 아무리 늦어도 배를 누른대요. 그러면 사모님이 문을 열어준대요. 그리고 밥배는 따로 있대요. 꼭 그 늦은 밤 새벽 1시고 2시고 3시고 그 사모님이 꼭 밥을 차려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자기의 호주머니에 있는 직접 현관문 키가 딱 잡히더래요. 오늘은 내가 직접 한번 열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데 열고 들어가니까 거실도 캄캄하고 어머니의 방도 캄캄하고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방도 다 불이 꺼져 있었대요. 그런데 안방 작은 탁자 위에 엎드려서 자는 아내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노트 한 권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노트에 얼룩이 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글을 이 목사님이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글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매일 죽음을 생각한다. 약을 먹고 죽을까? 손목을 그어 죽을까? 아니야. 이건 내가 취할 행동이 아니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께서 내게 주신 남편을 사랑해야지.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명령대로 사랑해야만 한다. 목사님이 이 글을 읽는 순간 그 순간 자기 마음속에 북소리가 났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큰 북소리는 처음 들었대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수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그 모든 사랑의 이야기는 성경의 문자로만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는 매일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는 걸 그때서 알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인생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또 이 목회의 길을 걷고 은퇴까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라고 그러셨나요? 오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느끼는가, 어떤 느낌인가, 어떤 감정인가에 의해서 내가 행동하라, 이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의 모습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요, 뭡니까? 본질적으로 말하면 감정과 아무리 상관없는 의지적 결단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나요? 이 말씀은 감정이나 느낌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도무지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때로는 환경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 기도할 때 우리가 누리는 최대의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하는 내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미움을 해결하는 방법,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미움 없애주세요. 미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나에게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관심을 갖는 것이죠. 우리가 관심을 갖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다루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늘 상처를 주는 사람, 항상 말을 할 때마다 화살을 던지는 사람, 침을 뱉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조건문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지만 안 해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지만 45절에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나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동등하게 햇빛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뉴스를 보고 여러 가지 매스컴을 들어보면서 최근에도 보면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세상이 어떻게 이래 됐지? 너무나 악하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다 죽여야 돼.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사람을 다르게 다룰 것이다. 제가 하나님이라. 우리 같으면 태양을 비출 때에도 그렇게 악한 사람들에게는 태양을 안 줘. 좀 선을 행하고 우리가 볼 때 괜찮은 사람들에게만 태양의 빛을 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의 집에만 태양이 들어가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태양을 비추지 않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비추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어떤가요? 우리의 행동은 말할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렇게 대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대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대접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대접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런 삶의 원리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give and take입니다. give and take.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따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 한 것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했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을 따르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향해 보여주신 조건 없는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세리도 할 수 있는 일이야. 나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형제들만 사랑하는 것은 이방 사람도 하는 거야.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 없는 사람, 그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세상이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현대 문명은 계속해서 발달해 갈 것입니다. 요즘 AI 시대가 됐잖아요. 말만 해도 척척 알아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지만 사랑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절대로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는 기적을 행하죠. 병을 고칩니다. 방언의 능력도 행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결코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모방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탄은 사랑을 결코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최대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 앙케이트 조사를 한 거 보면요, 성령 충만이 뭔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성령 충만이 뭔가, 성령 충만함 이거예요. 막 괴성을 지르고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능력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이걸 성령 충만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귀신도 할 수 있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꾸로 말하면 만약 이런 거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약에 내려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할렐루야 박수를 치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얼마나 예수님 향해서 그냥 응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 나타난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뭘까요? 사랑의 능력입니다. 용서의 능력입니다. 성도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진짜 신앙이구나 하는 걸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죠. 하나님. 기준을 낮추면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안 해요. 우리가 미워하는 것, 복수하는 것, 여러분, 미워할 때는 좋죠. 우리가 복수할 때는 일시적으로 내 마음이 시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그것은 나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내 인격을 파괴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간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모든 축복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도리어 그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결국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때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이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안에
이 미움의 감정, 복수의 감정, 시기의 감정, 질투의 감정,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신 그 사랑으로 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